출애굽기 1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거, 유월절 밤을 지나고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탈출하는데 바로가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신이야, 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의 신인 야훼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보내셨다 그랬죠? 내가 신이야. 나만 스스로 있는 신이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것을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그 애굽의 신들인 그 신들을 공격하고 그 신들을 깨뜨리시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난 초태생과 장자를 모두 다 죽이는 거야. 그것은 왜 그래요? 마지막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 바로, 네가 그 노예로 생각하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장자뿐만 아니라 초태생난 가축의 그 첫 새끼도 죽이시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항복한 거야.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야.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 명철이가 12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보세요.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면서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넘어가신다 그랬지요. 그거는 어떤 날에도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한 집은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심판을 해서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까지. 누구를 어떻게 이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는 신이었거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거예요. 모세 보고 자기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무슬림, 무슨 불교는 신들, 그건 종교도 아니고 그건 철학이지만 여러분,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 한 번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애굽의 바로가 이제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완전히 백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냐? 그냥 안 보내.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거든. 430년 동안에 무임금으로 노동을 한 거야.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금을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임금 다 받게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봐봐.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 노예였어. 그랬죠? 그러면 노예들이 와갖고 주인한테 와갖고 당신의 물건을 주시오 이렇게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갖고 이것을 주게 하신 거야. 그래서 400여 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한 그 모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아갖고 나온 거야. 은금 패물을 충분히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을까?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이 은근 폐물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 뭐 때문에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짓게 하신 거야. 뭘 하셨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야. 여러분, 성막이 전부 금으로 지어졌어요. 금으로 다 지은 거야. 금과, 그리고 그 성막 벽우가 다 금이고, 막 거기 무슨 그 성막에 그 천을 씌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희귀하고 아주 비싼 최고급의 그런 재료들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그냥 도망 나오기 바쁜데 뭘로 성막 짓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모든 은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그거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한테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떵떵거리고요 교회 와서도 큰소리 치고 헌금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을 부어주시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이기돈 장로님, 응? 그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을 시키고 재물을 부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그릇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1,000원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는 사람과 100원밖에는 맡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1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근 폐물을 막 등에다 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출발했나 봐봐. 자, 3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잣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하고 여자는 머릿수를 세지 않아. 남자, 그리고 또 20세 이상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만, 그 사람만 측량을 한 거예요. 근데 60만이 넘어서 60만 가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허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의 많은 가축이, 한번 상상을 해봐봐. 그러면 남자만 60만이면 거기에 여자 부인이 있을 거라고 20세 이상이니까 부인이 있을 거라 그러면 120만이죠. 거기에 자녀들이 있겠죠. 보통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이 많아서 곱하기 3만 해도 얼마야? 120만에 곱하기 3만에 곱하기 둘만 해도 얼마예요? 애기 둘만 낳았다 그래도 200만이 넘지요. 거기에다가 다른 잡족들이 있었어.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네, 데리고 출발시키네, 우리도 따라가자.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랬어요. 수다한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탈출한 거예요. 근데 탈출하면서 양과 소와 가축들 그냥 놓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끌고 약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가 가축들을 다 내요. 보통 한 집에 한두 마리씩은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가축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쫙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는 거야. 애굽 사람들 자기 주인들한테 가서 은근 팸을 다 얻어가지고 그러고서는 유월절날 밤에 하나님이 옷도 벗지 마라, 그리고 신발도 벗지 마라, 신발 신고 옷 허리띠 메고 그러고서는 급하게 유월절날 양 구운 고기를 먹고 그리고 빨리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야.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무교병이 뭐라 그랬어요? 무교병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굉장히 부드럽지요.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무교병이라는 떡은. 근데 이 무교병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호하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교회 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사탄이 안 내보내. 계속해서 묶이는 거야. 여러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단호하고 분명하게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급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어.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행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급하게 나와서 이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몇 년 됐나 봐. 40절에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는 지 몇 년이야? 430년이야. 430년 전에 몇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430년이 돼갖고서는 몇 명이 됐어? 70명이. 약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야. 이것을 회방하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라 그랬지?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주 사탄이 가장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수 있는 전략이 동성애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들로 이 땅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처참하게 막아내고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동성애야.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레위기에는 동성애하는 거, 동물과 수간하는 거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해 나눴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론 그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동성애라는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같이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반역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0년이 됐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유월절 밤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탈출하고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지금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 땅이야.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이 다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국경만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도보로도 그냥 육로로 버스 타고 가면 5시간이면 그냥 넘어가요. 이집트에서 5시간 걸려도 그냥 국경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어. 그것도 아주 정예 부대야. 애굽과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정예 군대가 이 해안가에 그 수비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양이나 치고 노예 생활만 했던 오합지졸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 봤겠어요? 무슨 조직이 있겠어요? 무슨 전쟁을 해 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노예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정예부대인 수비대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돌려서 이쪽 남쪽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그냥 곧방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면 참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맞추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는데, 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는 못 물리시겠어요? 블레셋 군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를 돌게, 이 시내산으로 방향을 트시냐, 왜 돌아가게 하시냐,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추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추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연단하시고 더 강력하게 하셔서 나중에 정말 그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한번.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니 그거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이 다 멸하셨는데, 아니 블레셋 군대 못 멸해? 그래갖고 바로 일주일 만에 그냥 쏙 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지, 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다시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항상 이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아, 그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그 블레셋을 피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돌면서 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식을 치르는 장면이 출애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진행 과정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나올 때, 그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나오게 된 것은 자기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군대를 양성하고 힘을 길렀기 때문인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조직을 해서 그래서 애국 군대를 쳐부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보혈 때문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거 일절 없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이 끝났다고 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 탈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뭐를 깨닫느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찾아오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그런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정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감격이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 또 한번 봐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죠?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왔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왔는데 그냥 알고 너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생애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이 캄캄해.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갈아갈 수 있죠. 내 발이 캄캄해. 그러나 내 발의 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빛이요 그 발의 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소경이 지금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소경이 더듬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틴 루터가 성경을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약 10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지금 북한이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다 북한에서 순교해야 돼. 여러분, 약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평신도가 읽으면 화형시켜서 와요.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야. 성경은 사제들만 읽고, 그리고 라틴어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이 어려웠어요. 성경을 보통 사람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요. 종교개혁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면서 전부 로마 교황이 법이야. 로마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로마 교황의 법령이 먼저야. 상위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응? 믿어야 돼. 야,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길에 큰 장애물이 있고 정말 웅덩이가 있어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대잖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 위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과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앞서서 행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서서 너희 가는 길을 내가 빛으로 인도하고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너희의 모든 추위와 더위와 여름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단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한 다 나가서 다 보냈어.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지요. 막 모든 그 장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의 곡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은근히 부하가 나는 거지. 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내다니 이 사람들을 노예로 써먹으니까 내가 무슨 인건비가 안 들어. 그렇죠? 인건비 안 들고 마음대로 학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완전한 갑질을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어. 안 되겠다. 여봐라. 밖에 누가 있었죠? 항상 있지. 밖에 누가 항상 있겠지. 왕 옆이니까. 여봐라니까 그냥 그 한 신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보냈는데 안 되겠다. 모든 그 군대의 그 정비를 재정비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군대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다 집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서 저들의 발목을 잡고 저들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우리 노예를 계속 쓰자. 계속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 최고급의 병기를 갖춘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이 그 병거와 말차를 타고서는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애기 데리고 말과 가축을 갖고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얼마나 느리겠어요.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는 건 순식간이죠. 얼마든지 금방 쫓아올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막냐면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애국 군대한테 다시 짓밟혀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자, 1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그 5절. 백성이 도망하는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라는 건 막 손을 들고 나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 땅을 잘 이끌어 나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막 두 손을 들고 담대하게 애굽 땅을 탈출했거든요. 그랬으면 담대해야지.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 봤잖아. 그쵸?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지요? 봤는데 그 반응이 어떤가 봐라. 계속 읽어봐. 자,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뒤에 지금 막 애굽 왕과 그 장군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정예부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순식간에 두려워진 거야. 여러분,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애굽의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엄청난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애굽 군대를 보고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야 차라리 우리를 그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막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죄를 하고 강건한 복이 임할 거야. 그래서 날마다 형통한 복이 임해야 돼. 이래가고서는 우리가 막 날마다 잘 되고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죄된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탈출하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영혼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놔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안 끊어, 안 풀어줘.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영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게 다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육신을 잡고 있는 그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더더욱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 박은 거야.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편해. 내가 조금 전에 희연 자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해요. 노예로 사는 게 그냥 익숙하고 편하다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할 이유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굳이 내가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좋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익숙지 않은 삶이 힘든 거예요. 금방 돌아가는 거야. 그냥 광야에서 죽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믿음 없지요? 아니, 그날 밤에 애국 백성들 다 죽이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이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오고 더 안 되는 일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차라리 예수님 안 믿을다가 더 나았어요. 예수님 안 믿고 말 거야.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스하지 못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계속해서 오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 영원히 불지옥으로 떨어져도 그냥 노예처럼 살다 사는 걸 더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1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무기가 뭘까? 첫 번째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이야. 두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에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시종으로서 늘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여호수아는 늘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보고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 뭐라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과연 내가 이게 가장 맞는 길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삶의 여정을 가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속으면 안 돼.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곳이야. 근데다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어. 사도 요한이. 그러니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 교회에 디모데가 이제 후임으로 갔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내셨을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억압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점점 자리를 내어주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해요. 그 자리를 점점 많아져. 두려워하는 그것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디로 옮겨버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의 진영에는 전부 다 어두움이 들어오게 해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가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같은 영화 보면 바다를 갈랐는데 그 바다가 무슨 골목길 같이 갈라놨어. 그죠? 그런데 그 250만에서 300만이 밤새도록 거길 건너가야 돼. 밤사이에 건너가야 되잖아.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골목길 같은 거 줘가지고서는 250만원 300만이 어떻게 건너가? 일주일을 건너가도 다 못 건너가요. 10개 같은 영화에서 보는 그 골목길 같이 내준 그런 통로 가지고는 250만에서 300만이 건너가려면 한 일주일은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는데 얼마를 갈랐냐? 약 3km에서 4km를 갈라놓은 거야. 그래야지 250만에서 300만의 가축까지 다 포함해서 밤사이에 거기를 싹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홍해의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그 바람이 약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래서 그 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 바다를 가려서 마른 땅에 이 폭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폭우로 몇 킬로? 3km에서 4km의 폭을 내는 그런 마른 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그 땅을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에서 300만이 그 땅을 건너가고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다 그 강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시고 새벽에 그 강을 덮어버리셔서 모든 애국 군대가 수정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나죠? 여러분, 바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이 나가서 막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남자만, 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지금도 15,000명이면 어마어마한데 성경시대에 15,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 스테반이 순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야, 이제는 메시아가 왔다 그랬는데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자는 없어. 이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은 다 내 손안에 있고 이들은 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야, 나는 왕이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아 예수님을 분명하셨을 때 사탄이 막 자기가 승리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사탄이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머리가 완전히 깨어진 거야. 그래서 완전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야. 이해가 가요?
사탄 입장에서는 완전 혼수 상태가 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부활하셔갖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자기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혼수 상태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서는 눈여기고 눈을 씻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스테반이라는 아주 범상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를 죽이자. 그래갖고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동원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저자가 하는 말은 악한 말이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조장을 해서 이 스테반을 돌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왜 그래? 또 승리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웬일이야? 스테반이 순교하고 나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자 이제 막 복음이 땅끝으로 막 흩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순교하고 나니까 이거 다 숨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수리아, 그 당시 지금의 그 시리아 땅,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땅으로 복음이 흩어져가는 역사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발목을 잡고 안 놔요.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포기시키고 계속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이 눌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상상했을까?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간 우리를 애국 땅에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실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기대했겠냐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이 새벽에 홍해를 가르셔서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 홍해에 수당시키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수많은 군대의 공격들이 있어. 악한 양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를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그냥 굴복해. 아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봐. 하나님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나타내세요. 여러분과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크고 기이하고 비밀한 일들로 여러분과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애국 백성들이 아직도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래서 다시는 애국 백성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심판을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심하게 역사해. 마귀가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막 아주 난리를 쳐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정말 난리를 친다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상상치 못할 방법,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바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심으면 안 돼. 기도 심으면 안 돼. 절대로 기도 심으면 안 돼.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9월 2일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이 22일이잖아.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40일 작정해서 여러분 그런 행사 있고 그러려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40일 작정해. 여러분도 같이 작정하세요. 40일 작정해서 우리 교회 9월 2일날 그런 그 6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창립 예배도 그런 것도 예배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40일 작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해서 원수 마귀와 내가 영적 전투를 개시합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이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돼요. 기도시면 안 돼. 기도시면 안 돼.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집에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고 교회 못 오시면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목표는 1시간이에요. 1시간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시간 이상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1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늘 주님의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이 주일날만 교회 와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럴 때는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나가서 싸울 만한 영적인 근력이 없는 거야. 영적인 전투 역량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훈련해야 돼. 영적 근력을 막 키워야 돼. 이것은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시간 꼭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주고 평화를 주고 그런 설교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평안만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날마다 편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산사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권능받아 주의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돌보시고 앞서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과 연합되어져 주의 길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눌림받고 아버지 아프고 병든 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탄은 나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쾌죄를 찾아 헤매는데 아버지 이곳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덮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순명하시고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오니 이 저주받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각자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라.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다 떠나가라. 저들의 가정에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삶에 대해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 떠나갈지어다. 사지 백제 5장 6부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미신아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영과 혼과육이 강건해지며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때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이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료받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만 임할지어다. 이 저주받은 흑암의 은시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만지지 못할지어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강하고 당대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만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미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 이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응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그런 모든 그 삶의 경로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가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팔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